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2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비전 찬양대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네, 감사합니다.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 근처로 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면 앞에 내용까지를 보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의 큰 주적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암몬이라고 하는 백성들,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그야말로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로 있었던 민족들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그 주변 나라들을 가만히 보면 그야말로 동서남북으로 이 적들로 그냥 쭉 깔려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보면 중간에 예루살렘이 보이죠. 왼쪽이 서쪽이 이제 블레셋이고 저 동쪽 아래에는 모압과 에돔이 있고 북쪽에는 아람이라는, 그 다음에 지금 암몬이라고 되어 있는 오른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저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길르앗 야베스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동서남북으로 그 적들로 그냥 늘 둘러싸여서 그렇게 생활을 해야 했던 그런 환경에서 생존을 해야 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늘 대적들이 있었고 자신들의 그 속에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살도록 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진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이 땅에 왔던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애국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더니 불러내어가지고 내가 저기 있는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계속해서 이 백성들을 긴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적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들에게 승리를 보여주시는 일들을 계속해 오셨더랬습니다. 이 땅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냥 다 전쟁을 치르고 와서 이 땅에 쑥 들어온 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서 이 땅을 차지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해서 이 땅에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억지로 끌려왔던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이 안락하고 좀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은 거죠. 이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저렇게 많은 대적들이 사방에 깔려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의 위험, 대적들로부터 주는 여러 가지 위협들, 이런 게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것이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보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환경도
저는 내용만 다르지 상황은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오늘날 현재를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이 세상은 참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적이고 심하게 말하면 원수들로 쌓여 있다, 둘러싸여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닥쳐 있는 이 적대적인 세상의 위협은 여러분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꼽을 수 있으시겠죠. 그 가운데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한 꼽아보자면, 하나는 이 불신앙적인 문화입니다. 갈수록 커지는 불신앙적인 문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다원주의적 신앙, 종교 다원주의적 이 환경,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앙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수의 추세가 갈수록 빨라집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수는 더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신앙인의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국과 한국은 과거에는 정말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를 자랑했던 국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줄어드는 이 성도의 수로 인해서 걱정하고 고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영국 상황을 보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영국은 기독교 국가를 표방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만을 가르치는 걸 금기시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면 이슬람도 가르쳐야 되고 힌두교도 가르치고 불교도 똑같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평등하게 다 가르치고 나서 선택은 각자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라고 여겨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오늘날 기독교가 처한 위험이자 도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문제로 좀 가깝게 가져와서 생각을 하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는 있습니까? 없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물론 뭐 대적이라고 특정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어느 날 나에게 대적과 같은 그런 일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슴에 꽂히는 이 비수와 같은 말들을 던지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모르는 것 같은 나는 그냥 몇 날 며칠을 이불 속에서 잠 못 이루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묵상했던 욥기 말씀에도 보면 이 욥이 큰 어려움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데 멀리서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그러면 멀리서 얼마나 찾아오는 그 마음이야 얼마나 고맙습니까? 고통당하는 친구를 위해서 멀리 찾아주는 게 오늘날처럼 고속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 찾아왔는데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와가지고 한다는 그 말들이 고통스러운 이 욥을 더 심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은데 친구에 대해서 애정을 담지 못하고 경우에 맞지 않고 사려 깊지 않게 내뱉는 이런 말들을 통해서 안함만 못한 그런 결과를 낳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늘 겪게 되어집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앉아 계신 것처럼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구성원이 많은 무리가 될 경우에는 그만큼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 문제들을 보면 뭔가 큰 사건이 터져서 생기는 것보다는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정의 문제, 말 몇 마디로 누군가의 마음을 깊이 상하게 만들므로써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갈등이 커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사람이 자기의 혀를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물론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조절하고 쉽게 좋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고 그것으로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서 기록했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읽어드리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고귀한 보배를 우리 안에 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라는 말은 깨지기 쉬울 뿐만 아니라 제대로 잘 다듬어지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질그릇과 같은 우리 존재인 우리가 얼마나 서로와 서로 간에 긁고 긁히고 깨지고 하는 일들은 쉽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 자체로도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은 따져보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보배를 담고 있지 않은 질그릇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나타나기를 열망하는 그런 소망과 마음조차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어느 공동체에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일 먼저 자기 감정에 충실하죠. 자기가 내뱉는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지를 생각하기보다 그냥 내뱉어서 자기의 감정만 잘 해소하고 소화시키면 됩니다. 물론 그래도 교회 공동체 안에는 훨씬 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를 담고 있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답니다. 왜요? 안에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이고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 때 지금 이 나라의 주변에는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런 환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방에 대적들로 포진해 있고 늘 공격의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 중에 이번에는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길랏 야베스라는 이 성읍 가까이에서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암몬에 비해서 전력이 매우 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 암몬 왕, 이 나하스라고 하는 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항복을 조건으로 하는 협상안을 제안합니다. 전쟁 치르지 말고 우리와 협상을 합시다. 협약을 맺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앞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하의 나라가 되어서 계속 이제 나라의 여러 가지 재물들을 바치면서 그렇게 섬기는 나라, 신하 나라가 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함으로써 어떻게 전쟁은 피해보려고 했는데 돌아오는 건 아주 잔인무도한 대답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의 한쪽 눈을 다 빼버리면 내가 전쟁 안 치르고 너 협상 받아줄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하스가 들어온
목적은 단순히 이 나라를 쳐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심하게 모욕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전쟁을 안 하는 대신에 병사들의 눈을 다 빼라. 하나씩.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로서는 전쟁을 치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스란히 그냥 그 말을 듣고 한쪽 눈을 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하스에게 우리에게 일주일만 말미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을,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울 만한 장군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볼 테니까, 그렇게 일주일만 말미를 달라고 그러니까 또 희한하게 나하스가 그래라 그럼 이렇게 하고 말미를 줘요. 나하스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었겠습니까? 너네들이 일주일 동안 찾아 헤맨들 너희 나라에 무슨 장수라는 게 있겠느냐? 어디 한번 찾아봐라. 아주 가소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허락을 해준 것이었죠. 다급해진 장로들이 불과 얼마 전에 왕으로 세움을 입은 사울을 데리러 전령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전령들이 가가지고 사울을 만나게 된 게 어디서 만났는가 그러면 왕궁이 아니라, 물론 왕궁도 이때 없었죠. 사울이 밭에서 소를 가지고 농사일을 하고 있다가 농사일을 다 마치고 터벅터벅 집으로 가고 있는 그 길에서 이 전령들이 사울을 만난 거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왕으로 얼마 전에 뽑혔는데 자기 집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 사울. 어떻게 보면 낭만적인 모습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지금 이게 뭘 말해주는가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아직 제대로 된 이 왕정 체제가 확립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왕이 되기는 했지만 왕이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해서 세우기는 했는데 왕을 세워놓고 백성들이 이 왕에게 뭘 지원해주고 뭘 기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울을 만난 겁니다. 사울도 자기 역할을 모르고 백성들도 왕의 역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근데 이런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드디어 사울이 백성들의 왕으로 임명된 그 목적에 맞는 일을 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왕은 뭘 해야 됩니까? 병사들을 이끌고 와서 이 나라를 위해서 대신 적들과 싸우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사울은 전령들을 통해서 암몬 사람들이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과 대화 중에 얼마나 모욕적인 언행을 이 나하스가 했는지에 대해서 다 들었습니다. 분노했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모이라고 전국에 사람을 보내서 명령을 합니다. 그때 모인 사람이 무려 33만 명이라는 많은 백성들이 이 부름에 응했고, 사울의 놀라운 전술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정말 기적적으로 이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뭔가 그러면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도 이 모욕적인 말을 한 것에 비해서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쟁에 대한 묘사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이것으로 두 나라 간의 전쟁에 대한 기록은 끝입니다. 나하스가 이스라엘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그렇게 모욕을 줄 때만 해도 정말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는데 너무나 싱겁게 그냥 한 줄로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다고만 기록을 하고 더 이상 기록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에 대해서 오히려 이 사무엘상은 길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으로 뽑힌 이 사람의 위기 관리 능력을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죠.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저 사울이 이 백성들의 지도자로 뽑혔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전쟁을 치르면서 사울이 제 역할을 잘 하고 나니까 상황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왕이 세운 이 기대를 제대로 백성들의 기대를 왕이 제대로 이렇게 충족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제는 이전과 다른 마음으로 사울을 왕으로 인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상한 곳으로 불똥이 튑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을 끌어내십시오.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지도력에 자신을 얻은 이 백성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처음에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그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색출해내 가지고 다 처형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으세요? 이제 지금 막 시작된 이 국가의 연약한, 어떻게 보면 사울 한 사람을 두고도 여론이 갈리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지파들 간의 반목과 갈등들이 존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 한 사람을 두고도 이렇게 의견이 갈려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자기의 입지가 좀 더 이전보다 굳어졌다고 해서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의 요구대로 그 반대했던 사람들을 숙청한다고 하면 이 사울은 이 연약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연약한 연합의 기반을 그야말로 공고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이 나라를 쪼개는 일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 없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신 날이니까 기뻐하고 그들을 그런 마음으로 대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행했던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셨는가에 관심을 두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깨고 깨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행하셨는가를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누구를 보자고 교회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공동체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함께 봄으로써 성숙하도록 나아가야지 사람을 보면 뭐가 남겠습니까? 깨지고 깨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의 모습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해가는 어떤 포인트로 기록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를 우리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재밌게도 국가 간에 일어났던, 사실은 국가 간의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일인데, 훨씬 더 큰 일인데, 근데 그것에 대한 기록은 한 줄로 그냥 끝내놓고 그 이후에 이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 한 사건으로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목적이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 전장에서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은 매우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전시 상황이 생겼을 때 처음에는 자기 자리매김을 못했지만 그러나 정말 자기 위치를 제대로 찾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전쟁을 끝내고 나서도 자칫 백성들 사이에서 민심이 둘로 나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잘 잠재움으로써 이 하나로 만드는 훌륭한 정치력도 보여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선지자가 사울을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왕정 제도를 주셨을 때의 목적에 맞게 왕의 역할, 그리고 이 나라에서 선지자의 역할, 그리고 왕과 선지자가 각각 어떤 역할을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협력할 수 있는지도 잘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모습의 국가 운영을 기대하셨던 것이죠.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잘 지키면서 국가를 제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권을 주시고 왕정 체제를 주신 목적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보여줬던 것처럼 사울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늘 나쁜 것도 없고 늘 좋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이 생각이 건강하고 또 훌륭했던 또는 그런 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모습이 혹 이 못난 모습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그야말로 자기에게 그런 빛난 생각도 건강하고 훌륭한 그런 모습이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사울의 리즈 시절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시기와 질투의 화신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얼떨결에 왕이 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은 직후에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의 처소로 갔습니다.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너그러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함께 품으려고 했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까지는 너무나 좋고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느냐는 거죠. 그것은 불과 그가 왕이 되고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전투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했는데 선지자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이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실수를 범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다음에 상세하게 나누겠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 이후에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역시 그때도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이 사울이 불순종함으로써 점차 사울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부터였다는 거죠. 영적 문제가 가장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왕으로서의 다스리는 모습에도 계속해서 이상한 이 사이코 같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장차 보이는 사울의 모습과 너무나도 훌륭하고 대조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장차 우리가 보게 될 사울의 모습과 그야말로 가장 대조적인 그런 극대화된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더 분명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전쟁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왕으로서 사울을 제대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길갈로 다 모여라. 길갈로 가서 이 나라를 우리가 새롭게 하자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이 사무엘이 이끌고 길갈로 가서 성대한 왕으로서의 제대로 된 대관식을 치르고 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의 공식적인 등극을 백성들 앞에서 확정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길갈에 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메시지가 이제 12장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우선은 사무엘이 누구를 거론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거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백성들을 불러내셨다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죠.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선포하는,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지금 그 뒤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왕정 제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12장 8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라따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 긴 구절의 핵심이 내용이 뭔가 그러면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도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어서 가나안을 주셨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대적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여서 대적들의 손에 넘어가게 했습니다. 부르짖으니까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구약 역사와 사사 시대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하스가 공격해 왔던 이 순간에도 사실은 사사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지만 그러나 저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어서 구원하게 해 주셨으면 나하스가 지금 공격해온 이 상황 가운데서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동안 약속을 지켜오셨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왕정 제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구원자를 보내어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믿는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너희를 구해주마 라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였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해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백성들이 요청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왕정 제도를 허락하심으로써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으면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11장에서 사울이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 왕으로 세움을 입은 이 왕의 자리를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서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였으면 되어질 것을 사울은 나중에 물론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되고 지금 사무엘이 백성들을 길갈에다가 모아놓고 하는 말은 너희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정 제도를 주셨으면 이 과거 아브라함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의 언약의 방식 그대로 너희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왕정 제도를 주신 이후에도 사울이 그리고 그 이후에 누가 왕이 된다 하더라도 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서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 나라를 지키실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 가운데 인도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왕 역시도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아야 되고 지금 사울은 너무나 놀라운 모습을 보였고 그러나 길갈에서 선지자의 말은 앞으로 장차 그 누구를 하더라도 이 언약에서 떠나게 되면 그 나라와 백성은 하나님이 또 다른 방식으로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사울이 저 대적들이 와가지고 저렇게 모욕을 할 때 얼마나 멋지고 거창하게 나가서 아주 화려하게 이 백성들을 싸워서 적들을 물리쳤느냐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백성들 가운데서 그 이후에 사울이 어떠한 자리매김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였느냐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장차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왕의 모습은 이러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명령을 어길 시에는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장소와 시간을 초월합니다. 오늘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인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던져지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늘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지금 우리의 지속적인 바른 관계이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입니다. 사람은 한때 신앙이 좋을 수 있고 뜨거울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보여줬던 것처럼. 그러나 그것을 지속하지 않고 유지하지 않는다면 결국 너무나 못나게 패망의 길로 가는 사울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한때 좋았고 괜찮았던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을, 지금 살아가는 지금 그리고 오늘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믿음의 삶들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한결같으셔서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끝까지 언약대로 백성을 이끌어 가십니다. 변덕은 백성이 부리고 늘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씀을 읽는 지금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